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오늘은 저희가 마이크가 바뀌어가지고요. 맨 처음에 좀 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두 손이 편안해져가지고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6주 동안에 그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죄를 용서하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시작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세상을 세웠던 모습들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들이 왜 나오느냐, 그런 걸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리려고 하는 그 욕심 많은 마음들, 그리고 또 자신의 그 기득권을 세우려고 권위를 찾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곤란한 질문을 하면서 세금 논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것과 가이사의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어찌 보면 그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싸웠던 여러 가지 이유들,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서 해결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이 또는 왜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안 되나 봅니다. 오늘은 왜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는지, 그 과정이 나오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무엇을 우리한테 요청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을 예수님에게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지도자들이 너를 왕이라고 하는데 네가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반응하는 모습, 이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단순히 그 재판의 모습이라기보단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를 그렇게 문제 삼았었는지, 그들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을 향한 저항감,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가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재판받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왜 이렇게 예수님과 그 유대 지도자들과의 그 논쟁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바로 그 저항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선생님, 좋다. 그렇지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될 수는 없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이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고발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죠. 빌라도 말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고발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고발된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당신이 왕이냐, 유대의 왕이냐,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고발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인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이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쟁점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핵심적 쟁점이 뭐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질문을 받았을 때 뭐 이걸 동의하게 되면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쿨하게 내 말이 옳도다 이러면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그렇게 사칭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에서 우리가 그냥 유대인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스스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왕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면 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도 유대인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범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능자로 그 인식하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뭐만 찾냐면요. 초월적 능력만 찾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그것만 찾게 된다는 거죠. 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구원주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냥 구원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또 우리를 이 어둠에서 또는 아니면 우리가 연약한 그 낙심된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받고 있을 때 우리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 이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정말 지혜가 뛰어나신 분, 이런 선지자적인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것은 그저 지혜와 지식과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뭔가 좋은 말씀, 이런 것들만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많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복음서에서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지배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주제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말씀은 다 아시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모습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듣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는 뭐 이렇게 역사적 사건으로 전개되니까 별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유대의 왕은 누굽니까? 어쨌든 본국왕 헤롯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어디서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의 왕한테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어떤 얘기겠습니까? 엄청 충돌적인 얘기죠. 예, 헤롯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충격 아닙니까? 내가 왕이 여기 있는데 뭐 왕이 새로 났다고? 그럼 나는 뭐지? 이런 거죠. 분명히 어떻게 해요? 세상에 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 세상의 왕에다가 얘기하는 게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헤롯을 왕으로 섬겨야 될까요? 아니면 새로 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까요? 지금 복음서에서 처음부터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너의 왕은 누구냐? 세상에서 세워진 왕이 너희 왕이냐? 아니면 새로 나신 바로 예수님이 너희 왕이냐? 너희는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나셨고 그리고 너는 그를 경배해야 돼.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뭡니까? 그 어린 아기 예수 정말 그 모습은 어때요? 말 구유에 누워 있고 전혀 화려하지도 않고 힘 있는 자도 아니고요. 근데 그를 왕이라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주는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너희 왕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구약에서도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왕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왜 왕으로 못 받아들였을까요? 분명히 말씀을 열심히 보고 했기 때문에 메시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초라한 예수님 그분을 오시는 것을 엄청나게 환영합니다. 뭐 다 옷을 깔아가지고요, 즉 레드카펫을 만들고요,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환영하고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찬송했을까요? 왜 이렇게 환영을 했을까요? 그 내용은 바로 이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요. 바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겁니까? 자신들의 자존심이며 자신들이 회복해야 될 궁극적인 바로 그 모습의 나라가 바로 그 다윗의 나라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패망하고요. 식민지 아픈 역사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요. 지금은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계속 원하는 건 민족적인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 식민지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독립국가를 넘어서 바로 다윗이 온 세상을
통일하고 통치했었던 그 시대가 다시 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그 다윗의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BC 160년경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카비 형제가 바로 그 독립을 무력으로 쟁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정치적으로 무력으로 바로 독립을 이룬 그 경험이 그냥 기억될 만한 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짧은 한 4, 5년, 3, 4년 동안에 그냥 하룻밤의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뭘 받겠습니까? 그때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힘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새로운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 누구였겠습니까? 마카비 같은 바로 그런 힘과 권력과 그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똑같이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바로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있는 장면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겁니다. 똑같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왕은 맞는데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거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뭐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뭐를 기대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향해서 뭘 기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즉 새로운 나라, 로마에서 독립한 그런 독립국가, 자신의 민족적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해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오진 않았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기대가 무너졌을 것이고요. 아마 이 재판을 받는 모습 속에서도 유대인들을 보면서 뭘 기대했겠어요?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저 상황에서 저 예수가 정말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는데 그런 기적으로 빌라도 앞에서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요? 유대인 왕은 맞는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아.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해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향한 엄청난 실망감이 있었겠죠. 실망을 넣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일종의 사기당하는 기분 아니었겠을까요? 내가 그렇게 찬양하고 따라왔는데, 내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실망을 넘어서 예수님을 향한 증오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 얘기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한테 칭찬받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보호할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으러 군사가 왔을 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칼을 꺼내서 병사의 귀를 잘라냅니다. 즉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이 예수님을 향한 그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지금 똑같아요. 새로운 나라, 정치적 리더, 그리고 지금의 부패한 세력을
이제는 다 없애고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왕,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왕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자기가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라고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재판받는 그 순간에도 함께 있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환경, 지금 내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 힘으로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나를 인정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내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요.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대요.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되지 않아요. 내 삶을 막 확 바꿔줄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교회 다녀도 내 삶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나? 똑같은 것 같아요. 기도를 하나? 기도하지 않으나? 똑같은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도 이거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기대해야지. 이렇게 됩니까? 되지 않아요. 많은 경우 어때요? 그래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 초기에 그 법대에서 예배드릴 때 법대들이 많이 와서 예배드렸어요.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그 새로운 꿈이 있는 교회, 뭐 이러면 그런 교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열심히 하고 하면 축복 주지 않을까? 그러면 사법시험도 통과되고 취업도 잘 되고 이러지 않을까? 근데 그런 일 안 일어나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났죠.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유대인처럼요. 우리는 유대인의 새 나라는 아니지만요. 나의 새 나라가 있기를 원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빡빡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해결되고요. 내 환경도 바뀌고요. 난 뭔가 좀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뭐 건강도 회복되고 내 가정도 회복되고요. 내 근심거리가 다 없어지는 그런 세상을 원해요. 그런 걸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전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요, 흔들려서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저도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간절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저는 실망하지 않을까요? 목사니까 실망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끝까지 좋으신 예수님, 항상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하고 맨날 찬양만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저도 하나님한테 원망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목사인데도 그런 말이 여기까지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들어갈 때가 많아요. 왜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들어주지 않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망을 넘어서 이제는 싫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요, 하나님하고 싸운 격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냐고, 이러시면 안 되지 않냐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내 기대에 차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유대인들 비난하면서 저 예수를 못 박은 자, 저 예수를 죽인 자 이러고 비난하면서 저런 믿음도 없고 말씀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메시아를 죽이는 저런 인간들 되지 말아야지. 우리가 맨날 비난하는 게 유대인 지도자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대제사장들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걸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는 자꾸 기대하고 소원을 생기고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와요. 근데 이 방법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고민해야 되는 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의 관심은, 또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로 받게 되냐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삶의 고민이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삶의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어떻게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순종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기대의 성취가 없어지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라고, 왕이 되려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진리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그 진리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한테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내 안에 거하는 자, 내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듣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듣는 것에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신을 찾을 때 듣지 않고 자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고민하는 것이 신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도요,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신을 달랠까? 어떻게 신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만 해도요, 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분명히 드러나요.
세상의 방식을 얘기한다면요, 어떤 일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죄인됨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분한테 우리 죄가 이렇게 큽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뭔가 온갖 재물을 다 바쳐야 돼요. 그래, 그럼 니네가 반성하는구나, 그래 알았어, 내가 너희한테 시혜를 베풀게, 이러면서 은혜를 베푸는 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 구원의 스토리여야 돼요. 근데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구원의 방식은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 된 것을 몰라요. 오히려 우리가요, 주인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왕이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죄인인 것도 모르고요, 교만해서 하나님도 모르고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너 참 불쌍하구나, 너 죄인이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구원할 거야, 이러고 선포하세요. 그걸 듣는 우리는 어때요? 뭔 소리야 이거죠.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 그 전도지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와,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너무 기쁜 소식이네, 이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뭔 소리야, 당신이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고요, 자신들이 죄인인지도 모르고요, 자신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얘기하세요. 선포 먼저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세요. 예수님이 희생당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내 죄를 용서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만 했습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이거만 했어요. 그 죄값을 치른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즉 하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선포하고 당신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성취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신을 조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왕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요? 신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하. 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거는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엄청난 초능력? 이런 것에 핵심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때요? 엄청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기도가,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지요. 즉 예수님이 그 싸운 건 뭐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 이걸 싸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가 내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요,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땀이 피가 되는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구원자 맞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우스갯소리로요. 근데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 쉽진 않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지금 엄청 싸우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우리처럼 능력 없는 분도 아니에요.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눈먼 자들 고치시고요. 그래 힘들어? 그냥 옷깃만 스쳐도요 병자가 낫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뭘 지금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말까, 이걸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생 동안에 고민하고 있는 건요, 딱 하나예요.
순종.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할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내가 목표를 세워요? 내가 하겠다고 선포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뭐요? 아,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요. 하나님 살아있네요. 아, 하나님 멋진 분이네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요, 성경의 원리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목표 세우고 내가 하라고 하나님한테 간청하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놓고 어떻게 이걸 이룰까, 어떻게 순종할까, 그걸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생명을 살리심으로써 반응한다는 거예요. 부활은요, 예수님이 이루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건 뭡니까? 순종하는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선포가 있고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순종이 있고요, 그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다시 축복을 누리는 것, 이 루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핵심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로 인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고 있는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뭘 고민합니까? 예수님 진짜 맞나? 예수님 계신가?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왕이신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첫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있는 건요, 결국엔 뭐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이 모자랄 땐요, 예수님이 왕이신 걸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경험하게 되면요, 왕이라고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당신의 일을 하라? 난 당신의 일을 원하지 않았어요. 목회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뭐만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고,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드리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저기 욕먹지 않는 모습에서, 내 인생이, 내 삶이 깨지지 않는 모습에서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착한 일 하는 것, 이것이 제 인생의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그 내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받으려고 했던 내 모습, 저는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내 왕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했던 건요, 그저 나의 어려움을 돌보시는 좋으신 아버지, 내가 힘들고 내 연약하고 능력 없을 때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전능하신 분, 이것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네.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네. 이겁니다. 제가 목사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만나기 전에 기도했던 건 뭐냐면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찾았어요. 기도할 때도요. 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것만 찾았어요. 근데 저는 기도할 때요, 목사가 되고 나서 기도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건 뭐냐면요, 예수님,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 이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하게 그를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캠퍼스 삶의 식구들이 정말로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전능자가 아니라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나의 왕 되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